북아메리카 카브리해에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쿠바 바로 밑에 아이티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아이티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인구의 78%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그러니까 한화로 2,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활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참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 아이티 지도자들은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후로 아이티는 사탄 숭배 종교와 각종 주술가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1991년 아이티 공화국은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사탄과 맺었던 계약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임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아이티 공화국이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면서도 대지진 같은 재앙을 겪는 것은 사탄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프랑스가 그들의 땅을 빼앗고 식민 통치를 할 때에 프랑스 사람들은 그 땅에 와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프랑스인들이 정작 아이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악독하게 짐승처럼 굴었는지 아이티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세워놓은 십자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프랑스인들이 너무 미운 나머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했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티의 가난과 그들이 겪는 재앙과 영적인 파멸에 대해서 기독교가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인정받았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보았어요.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었죠.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막강한 사랑의 힘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당을 짓습니다.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다툽니다. 교우들과 교우들이 다툽니다.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은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마귀만 뒷전에서 손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을 다행히 생각하면서
극히 이기적인 이런 동기로 자기 자신만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억수로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시험에 들었다는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받은 상처는 불신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인들끼리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끄떡하면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무슨 얘기 들었다 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이 판별할 생각은 안 하고 쉽게 벽을 쌓고 대결 구도로 적을 만들어서 공격적인 태도를 우리는 다반사로 나타내고 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 일도 없는 듯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지요.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분을 터뜨립니다.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면 나의 그러한 처신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늘 반복해 오면서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이게 정말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이런 미움의 병에 걸려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둘러싸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잘 믿으면서도 사랑은 서로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상은 믿음과 사랑은 똑같아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건 뭐 철칙이죠. 진리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구절을 한번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비스무리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요, 각기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같은 사도 요한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결국은 믿음과 사랑은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자, 우리 요한 1서 4장,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라니까. 사실 한국교회 사랑이 없는 이런 병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죠. 목회자가 줄창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사랑을 더디 강조하면서 성도들은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 믿음 속에 반드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강조하지 않은 사이에 성도들에게 못된 버릇이 들어가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관계는 형편없어요. 그거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해봐야 돼요. 왜?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은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서로 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로부터 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계속 이런 일을 답습하는 거 보면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우리 안에서 자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자의 삶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사망에 있는 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 당연한 이치라서 마땅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같은 말이면서도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고 날마다 읊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제일로 앞세우면서 살아갔느냐 말이에요. 봉사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앞세운다면 그렇게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기분 상하고 상처 주고받고 시험 들고 이런 일 안 할걸요? 사랑은 빼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말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죠. 자기 혈기죠. 믿음과 혈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봉사 안 해요. 사랑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요. 봉사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어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딱 자중자애 입을 닫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싶어도 그 감정을 자제해서 막 괴로워하면서 사랑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거, 그게 믿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내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사랑하는 데까지 나와야 진짜 믿음이에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안경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일본 선교사로 뒤늦게 헌신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일제시대 때 자기 형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감동을 느껴요. 너는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주님, 물론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크지요.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내려고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건만 너는 왜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의 다정하면서도 준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꼬꾸라져요. 그리고 평생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뒤늦게 일본 선교사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간증일까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체험일까요? 아니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아들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도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도 아니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한다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합당치 않게, 마땅치 않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었으면 사랑이 꼭 나타나야 돼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사랑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닌 방법은 행동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닌 감정은 자제하세요.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한 가지,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그러니 우리가요, 참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 서로 말하는 거, 처신하는 거, 이거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건데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시면서 명령으로 하셨어요. 명령으로. 여기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던 명령이죠.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 서로 사랑 잘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옛 계명,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의인만 사랑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조건을 따져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 새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말이에요. 요 말. 지금까지는 계명만 있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 수 없어요. 사랑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야 해.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에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계명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갱신하고. 그렇습니다. 옛 계명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랑입니다. 죄인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 율법을 완성해내고 마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을 저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타적인 사랑.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기 민족을 넘어 세계 모든 민족을 품고 사랑하는 이 넓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이거 하면 사랑해주고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고, 이것이 아니죠. 죄인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셔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아닐까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온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구호가 아니셨어요. 말로만 사랑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아예 그 시간에 당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서로 미우니 어쩌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참 한심하기만 하지요. 사랑을 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내 이기적이고, 그리고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희생하지 못하고 말로 하는 이런 사랑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하는 사랑이지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실천도 안 하려고 마음을 닫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 어떤 건지 진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이란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명령만 있었지 어느 누구도 온전히 행할 수 없었던 그 계명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계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냥 사랑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니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충만한 그 분량을 말하죠. 그래서 막 나에게서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계명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몸부림쳐 보세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능히 원수라도, 용서하지 못할 자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제 간증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지난 7월 미국과 카나다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여유로운 환경과 대자연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요. 식사하려고 수저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내리는 거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고, 대전 중부교회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 일정을 소화하면서 때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행 끝날 여행 일지를 기록하면서 나의 생각과 결심을 적어 놓았죠.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을 보고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도 목회자셔요.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한 토막 사연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부채가 많습니다. 예배당은 다 완공되었지만 엄청난 부채가 남아 지난 2006년 10월에 부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한 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부도 위기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이
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쇠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몇 번의 고백과 함께 마음이 서서히 진정되면서 가슴의 통증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채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 부흥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뭘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즉각 내 마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랑만 하거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랑만 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비행기 앞좌석을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그냥 사랑만 하며 살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오직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야. 여기까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결심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든 말든 비행기 앞좌석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제일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사랑을 제일로 앞세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